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 절대 긍정의 신앙 네 번째로 사명 긍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 좋은 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긍정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사건 십자가 사랑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긍정해서 받아들이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던 타인 긍정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타인 긍정 체크리스트를 여러분 얼마나 반복해서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이거는 좀 이렇게 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들입니다. 1번 타인을 볼 때 단점보다 장점을 보려고 한다. 2번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3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기쁘다. 4번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며 귀하게 여긴다. 5번 사람들을 대할 때 미소와 친절을 잃지 않는다. 6번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축복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7번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면 손해도 감수할 수 있다. 8번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친절히 대할 수 있다. 9번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편이다. 10번 내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타인 긍정이 점점 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명 긍정, 내가 하는 일이나 하나님께 준 사명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와 함께 사명 긍정 지수를 한번 화면에도 있으니까 점검을 해봅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기고 있다. 2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3번 어려운 일을 만나면 포기하기보다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4번 일할 때 아이디어가 종종 떠오르는 편이다. 5번 일하기 전에도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6번 일할 때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며 친절하게 일한다. 7번 일할 때 열정을 가지고 있다. 8번 어디서나 맡겨진 일에는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한다. 9번 나이가 들었다고 일이 없거나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0번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체력 관리도 잘하는 편이다. 높은 점수가 있으면 이 사명을 잘 긍정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데는 네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 4M이라 부르는데 첫 번째는 마스터 주인이죠. 내 인생의 주인, 참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이트, 룸메이트처럼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 반려자, 나와 배우자는 누구인가 잘 만날 때에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멘토, 스승입니다. 나의 삶을 잘 지도해주는 선생님, 어떤 좋은 선생님 만나느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미션, 사명이죠. 인생의 사명을 제대로 만나고 그 사명을 이루고 있는가. 장자크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그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진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약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여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인간아 왜 사니? 이렇게 무리하게 묻지 말고 정중하게 좀 물어보십시오.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고 보니까 주저주저 하시는 분도 있네요. 그냥 살지 말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인자는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목적, 예수님 오신 사명, 그것은 예수님께서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섬김의 최고봉이 되어지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몸값을 지불해서 노예를 해방시킬 때에 사용되기도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목숨값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뭐 보험회사 들어가 보면 알겠죠. 죽고 나면 얼마나 나올지. 그러나 여러분 100억을 준다 하면 나 죽어도 좋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 집사님 1000억 준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고개를 갸우뚱. 아니 1조를 준다 해도 목숨하고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생명이 더 귀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죄인된 원수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대신 죽어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 같은 죄인 위해 주님께서 죽어주셨구나. 주님 그것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대성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이라고 하는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을 때에 뭐 예수님이니까 가볍게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 모양만 가졌습니까? 참 사람이 되셨습니까?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아픔, 피곤함, 예수님도 주무셔야 합니다.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그 최고의 형벌의 그 사형 판결을 받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그 동산에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이름 붙여진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땀이 흘러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고난의 잔, 십자가 사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가볍게 여겼으면 아이고 뭐 할렐루야 노래 부르며 가셨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잔, 죽음의 자리, 쉽지 않은 그 자리.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성도, 참 성도인 거죠. 오늘 성찬 예식을 할 것입니다. 세례받은 성도들은 또 입교한 성도들은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께서 대속물이 되시고 주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심을 통해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이 예식에 참여하시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성도들은 속히
세례를 받고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 특별히 대속물 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사명을 감당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 구속의 은혜를 얻었구나 생각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셔서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드렸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 24절에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바울 사도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날 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소리 들리니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그는 그 빛 가운데 그의 시력이 잠깐 멈추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다시 눈을 뜨게 되어질 때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발로 일어서서 내게 나타난 이 모든 것, 나를 본 것, 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종이 되고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어졌죠. 주님께서 보내시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울은 이 사명 받게 되어지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명을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동족,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는데 그의 사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모세의 사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어릴 때는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이렇게 우리 늘 이렇게 외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기억나시죠? 우리 젊은이들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교육받은 학생들이 나에게 역사적 사명이 있구나,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민족을 위해 일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요즘은 다 개인주의죠. 아이들에게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참 중요한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교육 헌장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1968년 12월 5일에 이게 선포가 되어지고, 그때 초등학교 다녔던, 국민학교 다녔던 학생들 이거 다 암송을 다 했죠. 나는 힘들어도 민족을 살리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지금은 사명이 없으니까 자기 배부르고 자기 것 때문에 투쟁. 야, 현대 자동차 노조가 투쟁을 하는데
제가 인건비 얼마나 되는가, 평균 인건비 초봉이 4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3년 지나면 6천만 원이 넘습니다. 한 10년 지나면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더 달라고 목 놓아서 더 달라고. 이야, 참 안타깝죠. 회사는 망해도 나는 더 가져야 된다는. 여러분, 복음병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선교병원으로 세워졌는데, 강성노조가 들어가가지고 딱 교회 다니는 목사님 아들, 딸, 장로님 아들, 딸, 교회 성도들, 그런데도 전국 강성노조한 복음병원입니다. 그래, 참 안타까워요. 복음병이 참 지금 위기거든요. 그래서 황금 알을 낳는 그의 배를 가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회사는 망해도 난 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돈을 벌어야 또 그걸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사명의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강영우 박사님, 여러분 자주 듣죠? 13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14살에 사고로 인해서 눈에 시력이 가버립니다.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던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자녀들만 남겨졌는데 누나가 어린 동생들 책임지며 그 먹이려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삼남매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도 강영우 이 어린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아내 만나게 되어지고, 그가 연세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지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2001년에 미국 국무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으로 미국의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서임받는 도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명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참 눈 안 보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 성경광식 우리 한 번씩 오지만은 제가 거절하지 않는 이유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사랑으로 얼마나 잘 돕습니까?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님은 자기 자녀들도 신앙으로 잘 키우며 두 아들,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아들들로 세웠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나누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자 되는 또 다른 제자된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위대한 명령, 위대한 사명, 교회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가 그냥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사고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권사리에서 양화진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묘지,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많이 묻혀있는 그곳에 2000년 5월이죠. 우리 그 당시 가셨던 분들 기억나십니까? 그 외국인들이 이 땅에서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버리고
그 묘비마다 글이 새겨져 있는데 그게 레이첼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의 묘비. 나에게 천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이런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한국이 선교 대국이 되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공산 사회주의의 그 여러 가지 계획에 인해서 자꾸 무너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읽었던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사명을 받고 결단하는 이 부분, 앞부분에 보면 그가 거쳐오는 많은 성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 하나님 계시를 받고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근데 바울은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고는 사명의 길을 그가 걸어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울의 기념교가 있습니다. 틀에 폰타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틀에는 세계를 말합니다. 폰타나는 샘물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때에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바울의 목이 떨어져서 구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굴렀던 그 자리가 이상하게 샘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또 가면 이렇게 세멘트로 해놨는데 그 부분 세 개는 볼록볼록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목베어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까지 그는 사명을 위해 들어간 거예요. 주님께서 대속물이 되시고 많은 사명의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바울도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서부 철도 회사 사장으로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부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철도 회사 사장으로 부임하니까 많은 직원들이 환영하고 인사를 하죠. 순시를 하며 어느 지역에 갔을 때에 한 수염 덥수룩한 노인이 손을 덥석 잡으면서 앤더슨, 자네 앤더슨 아닌가? 날새 나야. 20년 전에 나와 함께 텍사스 그 철도 회사에서 하루 임금 $5 받고 같이 일했지 않나?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때 일했던 동료입니다. 서로 끌어안고 반갑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앤더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자네는 $5 임금을 받기 위해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때 철도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거 생각하며 일을 했네. 세월이 지나고 그가 철도회사 사장이 되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직장에서 무엇 때문에 일을 합니까? 임금 더 받기 위해 일을 합니까? 그 회사 잘 되라고 일을 합니까? 그리고 넘어서 이 회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5 받기 위해서 일한 사람과 사명을 생각하고 일한 사람의 결과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났으니 그냥 살아라 말씀하시지 않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절대 긍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라고 불러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거짓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종입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이거 이래도 내 것도 아닌데 그리고는 눈치 살피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때를 따라 성실하게 충성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에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인데 그는 나는 죽을 때 내 자신이 완전하게 소진된 상태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뭔가 남겨지기보다는 완전히 나 자신이 들여서 불태워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명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월 둘째 주일에 중직자를 또 세우게 되는데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했죠. 누구를 세울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명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몇 번 있었던 일인데 투표를 하고 난 뒤에 뽑히면 그제 와서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사정은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은 끝까지 하면 참 좋겠는데 혹 나중에 그런 말을 하실 분은 미리 이야기를 하세요. 내 형편과 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이 직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럼 다른 사람 세울 수 있잖아요. 뽑아 주었는데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못하요 이래 되면 참 곤란한 것이 되겠죠.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 세움받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맡겨주신 일에 20장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며 겸손하게 눈물로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이나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0장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르쳤다.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내가 정언했다. 맡겨주신 사명을 철저하게 잘 감당을 했죠. 그리고 바울이 이 20장은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사역했던 에베소 지역을 들르지 못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의 여러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말을 한 것이 오늘 말씀이고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절제하고 자기를 지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감독자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 당시의 장로들은 지금 우리 목회자는 목사와 장로 이렇게 구분하지만 실제로는 이전에 장로, 우리가 장로교라 되어 있는 이것은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회니까 장로들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착각. 이 감독자라 되는 건 그 당시 목회자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들을 불러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모든 직분자는 주님의 교회를 보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장 29절에 보면 바울은 되어질 일을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 모든 주님의 교회마다 지상의 교회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삼키는, 멸망시키는 일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 또 일어나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반복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리에 밥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좋은 양으로서 열매를 맺고 영광 돌려야 되겠죠.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중은 누굽니까? 에베소 지역에 같이 세움받았던 장로들 중에,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 따르게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따르게 만들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왜곡된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왜곡이라는 것은 사실같이 가다가 싹 바꾸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곡된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데, 그게 에베소 지역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때 에베소 지역의 교회, 초대 교회에 성경을 보십시오. 초대 교회에,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지상의 교회를 보십시오. 사탄은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따르도록 이렇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깨어 있어라. 일깨어, 그 뒤에 31절을 보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거 기억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앞으로 세움받을 직분자들도 사명에 대한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상급받는 그런 사명자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